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3장 또 14장 이렇게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은요, 사실 민수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민수기를 참 다양한 각도에서 풀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민수기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출애굽 1세대가 소멸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 여정이다. 이렇게 민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물러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순리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순리인데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 교체는요, 그런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한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쓸쓸하게 소멸되는가, 의미 없이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했지요. 자, 그래서 1세대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 광야만 빙빙 돌다가 40년을 빙빙 돌다가 의미 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그렇게 그들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지금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예, 출애굽 19장에 나오거든요. 자,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시내산 아래에 머물다가 드디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지금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자, 민수기 방금 보신 말씀에 따르면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나 모세의 명령으로 진군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진군한 것입니다. 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을 시작을 했고요. 장막을 걷어가지고요. 구름이 머무르면 행진을 중단하고 장막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이 그들이 행진할 때요, 가나안 땅을 해서 진군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행진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행진은요, 단순한 그 행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군대의 진군인 거예요. 그 군대의 진군의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군대의 선두에 서 계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 앞으로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진두지휘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진군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이죠? 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죠. 자,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따르면 그 가나안 땅은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다시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명령하신 정탐은요, 과연 이 전쟁에 승산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가늠하는 그런 정탐이 아니라 이미 우리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점령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그런 정탐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정탐과는 다르죠. 이미 이긴 전쟁인데 이미 우리 땅인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떤 루트로 그 땅을 점령할 것인가를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요, 그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에게, 선발된 사람들한테 정탐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시면 자마가 나놉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땅이, 그 마을이 평지에 위치한 것인지 아니면 산 위의 요새인지를 보라고 합니다.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나는 열매를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지시를 받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을 마친 후에 그 12명의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정탐 내용을 보고합니다. 자,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십시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보고의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과일까지 막 보여주면서 과연 당신이 보내어서 정탐하게 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보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바로 이제 그 보고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심상치 않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있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에 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이미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한데요.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아세요? 팩폭? 요즘 말 맞습니까? 팩트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엄밀한 정탐의 결과를 지금 여지없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땅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주민들은 강하고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보니까 거인 족속들인 아낙 족속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방 땅에도 산지에도 해변에도 요단가에도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어디나 이미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팩트 폭격. 이들은 정말 다른 해석 없이 본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세의 그 정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죠. 그 땅의 거민과 그 땅의 상태와 그 땅의 비옥도와 그 땅의 요새의 형태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보건대 막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야, 큰일 났다. 당장 돌아가자. 이거 전쟁하면 안 된다. 우리 100% 진다. 우리 돌아가야 돼. 막 그런 말들이 술렁술렁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같이 정탐을 했던 갈렙이 이제 말을 꺼냅니다.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죠. 자, 30절 보십시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행간이 느껴지시죠? 막 백성들이 술렁이는 거예요. 자, 갈렙이 진정을 시키면서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올라가자. 겁먹지 말자. 이렇게 갈렙이 선수를 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갈렙이 선수를 쳤는데요. 나머지 11명이 이 갈렙과 동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11명이 그렇다. 우리가 사실을 다 낱낱이 보고했지만 이 사실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12지파의 두령들, 지휘관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이 사람이 만든 전쟁이 아니라, 사람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누구보다 깊이 알아야 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떨 것 없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요새가 산 위에 있든지 견고하든지 문제없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 앞으로 나가자. 격려하면 될 문제예요.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백성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막 술렁이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일단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죠. 자, 앞서서는 그 땅을 호평했잖아요. 그 땅이 정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하면서 과일까지 보여주면서 그 땅을 호평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거주민들을 도무지 살 수 없게 만드는 척박하고 고약한 땅입니다.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감히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지금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자, 거기서 본 모든 사람들이 장대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팩트 맞습니까? 설마 모든 사람이 다 키가 컸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큰 사람이 좀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이요,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상황을요, 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과 달리 엉뚱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그런 상태예요. 자, 33절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아낙 사람들을 보았는데 거인이라고 해요. 거인. 그리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절대 아니죠. 다시 반복하지만 이 메뚜기가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이렇게 사실이 아주 왜곡되고 부풀리고 상황을 비관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더해서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부풀려 말하면서 그들을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 무려 40일간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주신 땅이에요. 정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루트로 진군해서 이 땅을 먹이면 되겠네, 이런 순서로 정복하면 되겠네, 이것을 고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0일 내내 그들만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 전쟁 안 되겠네, 우리 지겠네,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우린 진다,
반드시 진다. 전쟁하면 안 된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렇게 비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급기야 이제 반역을 하죠. 자,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바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반역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왕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를 보호해 줄 새로운 왕과 새로운 지휘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금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 반역이 이 출애굽 1세대가 소멸되는 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글로 본 게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실 때 그 열장을 통해서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보았거든요. 당대 최고의 그 군대인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연기로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텐트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 위에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 머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진군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했거든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해서? 그들의 적이 너무 강대해서? 아니면 적들의 요새가 견고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요인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이적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그들 가운데 있고 언약궤가 그들의 행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적들의 강대함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지요. 나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모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나를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범한 실수였고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1세대 출애굽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놓아주시는, 소멸에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되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고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멸되었습니다. 1세대가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이 말씀을, 이 민수기 말씀 묵상할 때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내 인생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어쩌면 내 인생도 이렇게 소멸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출애굽 1세대가 뭐 지옥에 갔냐 천국에 갔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조각들을 먹고 살았으나, 그들은 의미 없이 소멸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진군에, 하나님의 그 군대의 진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광야만 빙빙 돌면서 하루하루 죽는 인생이 바로 소멸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의 교훈을 아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칫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 소멸당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가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요. 10명은요 같은 땅을 보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을 무시한 끝에 의미 없이 사라지는 소멸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2명의 정탐꾼이 있지요.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조건만 달성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안에서 그 현실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주신 땅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믿음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한 것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에요. 우리는 불평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소멸당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적들이 강한지 약한지, 내 앞에 놓인 산이 높은 산인지 낮은 산인지, 내 앞에 놓인 길이 평지인지 험지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작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작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이 전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